전국에 계신 재림교회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학교 교과 맥잡기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 강습을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자 용기를 가지고 강습에 참여하신 모든 어린이 교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의 딸 화산이 폭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웠던 재림에 대한 교과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 재림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림을 소망하여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믿음의 멋진 모습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명작 동화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맥잡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녀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다녔지만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은 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자란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하여 바라본다면, 그리고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멋진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믿음의 멋진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사과에 걸친 교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과는 우리가 배울 주제는 말씀으로 선택하는 어린이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고 중심 생각은 나는 성경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시대의 소망 12장 그리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7권 3편에 소개되고 있는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자신이 져야 할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께서 실패하셔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시작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사단에게 절하는 것 등의 여러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멋있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경절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이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택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선택할 수 있는 멋있는 재림성도,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과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용서의 약속을 믿는 어린이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이고 중심 생각은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어요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과 실물교훈 16장,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8권 3편에 소개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둘째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치와 쾌락을 위하여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신이 아들의 신분으로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종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종으로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심을 마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으로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픈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의사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환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멋지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를 칭찬하는 분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은 성도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멋진 재림성도,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3과에서 배울 내용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어린이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고 중심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요 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부조와 선지자 7장, 살아남는 이들 8장, 그리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권 3편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악하여지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에 비가 내린다는 말도 이해되기 어려웠지만 그 내리는 비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사이에서 언제나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배를 만들어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이 가벼이 여겼던 이유가 첫 번째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을 의지하여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을 가진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고 그 돌보심을 의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방법을 따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과에서 배울 내용은 예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어린이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다니엘서 1장 8절이고 중심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래요입니다.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 이야기는 다니엘 1장, 선지자 왕 35장, 39장,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6권 1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전쟁 속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유다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시며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은 미운 4살 혹은 미운 7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생각해서 부모님의 뜻대로 해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뭐하다고 느껴요? 너무 멋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천연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잡혀온 사람 중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중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바벨론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바벨론에 점령당한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뜻에 순종하여 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에 학교가 아닌 교회에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음식을 구별하기로 선택을 하지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생활하기 위해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택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멋있다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세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울 교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섰던 멋진 제자들처럼 재림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리고 재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멋진 재림 어린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교과 맥잡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